그 사람을 만나 보면요,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고 저런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곡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상대하기 어렵죠. 그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폭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소외감,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요즘에 뭐 갑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꺾어 누르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늘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감과 거절감과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라는 고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혼자입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다 그래도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뭐 남편이 죽는다고 부인이 따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독일 말로 게보르펜하이트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거친 세상에 나 혼자 던져졌다는 그러한 소외감과 고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한국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일본에 히키코모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증상은 말 그대로 숨어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요,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잠만 자요. 그리고 가끔 깨워서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하는 짓은 컴퓨터밖에 없어요. 컴퓨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보면요, 30, 40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의 지나친 간섭, 혹은 부모의 무분별한 지원, 과보 이런 데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교나 사회에서 당하는 왕따, 혹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동포 2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독감이나 좌절감이나 거절감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belongingness.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 나의 소속감이 확실해지고요,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2세들이 유색인종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우리 유스 그룹을 지도해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구냐?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냐? 우리 딸이 신랑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중국 사람을 결혼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엄마가 왜 왔냐? 왜 부모가 왜 미국 왔냐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혼란. 그리고 대인 기피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왕따 당하면 그 사람 교회 떠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친하게 지내는 건 좋죠. 근데 자기네들 끼리끼리만 노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인사할 때도요, 눈을 마주치고 정말 아주 격하게 환영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할 때도 이러면요, 딱 오해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네. 한국에서 꽤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면 문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악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악수하면 빨리빨리 악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줄로 늘었으니까 계속 사람들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하고 악수하니까 또 좋으니까 손을 자꾸 안 놓는 거예요. 응? 안 놓는 거야. 그럼 뒤에 사람들이 막 줄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악수할 때 손을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빨리빨리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거기에 오해를 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강력하게 목사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나를 왜 싫어하느냐? 왜 내 손을 잡아서 끌어서 내팽개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소외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하는 거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소외감이 생기는 거죠. 왕따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가치감이 중요합니다. worthfulness.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쓸만한 존재인가? 이 자신의 가치감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은퇴를 하셨으니까 사회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는 좀 쉬고 즐길 자격이 충분히 있다.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 연세 드신 분이 그 집안의 영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경험과 연륜이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게 그분들이 우리의 큰 울타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왜요?
그분들이 우리의 울타리였기 때문에 영적인 그 어떤 기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젊은이들이 많으면 교회가 활력이 넘치죠. 생명력이 넘쳐요. 약동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바람이 불면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몰려다니거든요. 그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명력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confidence입니다. 나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고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감이나 신뢰감은요 세상적으로 꼭 성공해야지만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난 자신이 있다, 이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 부자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죠. 근데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자들이 더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꼭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게 될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가치감, 소속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고독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고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메울 수 없는 고독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독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고독이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창세기에.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 여러분,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오히려 가벼운 거 아닙니까? 동생을 죽인 죄에 비하면? 그런데 말이죠. 이 호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호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각한 영적인 고독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고독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인물이 준수했고 성품도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같은 작은 지파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난 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까지 그가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겁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미치광이가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고요. 그는 영적인 고독 속에서 방황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굴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방황이죠. 영적인 고독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건강도 잃었고요, 마누라도 도망치고요, 친구들마저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욥기 13장 24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는 아주 깊은 영적인 고독에 빠졌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독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제각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벌써 그때가 왔어요. 이제 주님께서 혼자서 남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고독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소외감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치를 떨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런 공포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분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되죠.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신방 가기 전에 저는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고독한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무려 850대 1입니다. 산꼭대기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차려놨어요. 각자가 섬기는 신을 부를 때 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는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몸에 피를 흘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여유가 넘쳐요. 혼자서 제단으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몽땅 태워버렸어요.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통쾌한 승리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통쾌한 승리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상한 일이죠? 조금 아까까지 850대 1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 용감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니요.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조금 아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고 난 후, 성공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은 엘리야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본 순간 그는 고독해진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제 엘리야 한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마저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교만, 그러한 독선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교만한 거예요. 독선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겸손히 엎드릴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할 때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럴 땐 너무 힘들죠. 고독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모자르는데, 모자르면 이제 특별 헌금을 해서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막아서 될 일이 아니야. 계속 모자란 거예요. 이번 주도 모자라고, 내주도 모자라고, 그 다음 주도 모자라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어렵다고 얘기해 본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괜히 교인들 마음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교인들은 언제 도망가지? 빨리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을 하루 이틀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교육관 건축하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그런 건축을 하면은 우리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을 할 것 같으면 헌금을 더 내든지, 헌금은 안 내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너무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우리가 모르는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면 고민하세요. 걱정하세요. 밤새도록 하세요. 잠자지 마세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고민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근데 밀려오는 고민, 의심을 해결하는 길은 사색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매코믹 신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세대의 최고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그 일부 예배 한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세대의 제일 유명한 코미디언. 네? 맞아요. 프라이보이. 예, 근데 일부 예배에서 젊은 사람들 하나도 모르더라고. 1970년대 이후 사람들 몰라요. 프라이보이와 곽기석 씨를.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곽기석.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근데 자기 아버지 닮아서 되게 괴짜야, 이 사람들. 예. 희한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아주 보통 희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되게 고생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시카고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랜만에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환담을 나눴어요. 근데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 뉴욕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 뉴욕에서 한인 개척교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impossible. 근데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민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또 기존교인들은 개척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가면은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전부 다 기존교회, 전부 다 셋업이 되어 있는 교회, 대형교회로 다 가는 거죠. 참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신앙생활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중에 하는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편한 것만 찾아다녀가지고 무슨 신앙의 발전이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개척교회는 누가 와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개척교회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말 9년 동안 한인 개척교회를 생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한 결과 정말 의리 있는 권사님 한 분 남았대요. 9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의리 있는 권사님 한 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플러싱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개척교회. 어떤 뭐 건물을 빌려서 건물 렌트만 3,000불을 냈대. 근데 그 플러싱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걸어가면 어깨가 막 부딪힌데 보면 중국인 불법 체류자래요. 근데 막 그냥 불법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쫓아내질 못해. 왜요? 중국에 가면 죽으니까.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게 해주는 거예요, 뉴욕에서.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뭐 미국 신학교 나오고 그랬으니까 영어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통역도 해주고, 뭐 서류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고, 또 법정에 나가서 같이 증언도 해주고, 중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내가 목사니까 여기 왔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중국 사람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 중국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니호마밖에 못. 근데 이제 조선족 한 사람 앞에 세우고 통역을 하면서 중국 목회를 하는데, 지금 중국인이 거의 다 불법 체류자인데 100명이 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뉴욕에 있는 가장 큰 교회, 한인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가
야, 이거야말로 진짜 선교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그 예배하는 자리를 무료로 다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 목회를 너무 재미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당신이 최고라 그랬어. 당신은 중국 가지 않고 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인 목회 선교를 하고 있는 거다. 네. 여러분, 한인 목회나 중국인 목회나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뛰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셋째는 후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사꾼 엘리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뒤를 이어줄 사람, 내 마음의 중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가 될 사람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고독하고요. 성공을 해도 고독합니다. 특히 인간은 죽음 앞에 고독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좌절했어요. 영적으로 고독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독감, 좌절감, 거절감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뛰어나가세요. 일을 하십시오. 일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